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분이 앞과 뒤에 앉아 계실 터인데 우리 같은 동성끼리시면 손도 덥석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면 대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인생들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선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마음에 말씀도 없고 마음에 마치 하나님께서 날 외면해 버리시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 사람은 정직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사람은 죄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손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자손이 자그만치 아들이 7, 딸이 3, 10자손을 주고, 아니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라는 거예요. 수천 마리나 되는 짐승떼를 거느리고 있는 거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손 많은 게 이게 힘이거든요. 아들 많고 딸 많고 후손 많은 게 이게 힘인 시대인데 자그만치 10자손을 거느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보면서 3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아들, 딸, 자식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며 동방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만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10자손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10자손만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가지고 피눈물 흘려가면서 모아놓은 전 재산이 도적대들에게 하루아침에 빼앗깁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악창이 돋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가지고 진물이 나는데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키와 짱을 가지고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진물이 흘렀는데 나중에는 핏물이 흐릅니다. 키와 짱으로 몸을 긁어대니 이 살갗이 피부가 견뎌낼 수가 있나요? 썩는 냄새가 온 사방 천지에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이냐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느냐고, 언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느냐고 수많은 날들을 밤을 지새워가며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만나 주지 않으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을 때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럴 때는 첫 번째로, 그때는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선히 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역사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날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과 같을 때, 그때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견뎌내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영어로 보면은 믿음을 가리켜서 believe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believe이 믿다라는 것이 두 단어로 이어져 있는데, be와 살다라는 live라는 두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이 믿음이 아니라, 말만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 살아내는 거, 삶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보면 욥이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해결해 달라고 1장부터 37장까지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십니다. 1장부터 37장까지, 아니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7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울어도 보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날 한시에 10자녀 땅에 묻습니다. 한날 한시에 평생의 재산을 날립니다. 그리고 몸에 악창, 독창이 돋아가지고 진물이 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집이고 재산이고 다 날리고 흙바닥 위에서 먹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 9절입니다. 자신의 이 살아가는 모습을 8절 9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제일 답답한 줄 아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그 심령이 얼마나 공고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상상도 못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 한복판에서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되고 그래도 내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 내가 어떻게든지 견뎌볼 터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이 아내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외칩니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아내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환란이 내 인생 한복판에서 펼쳐질 때 욥은 10자식을 땅에 묻었고 욥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지만 저와 여러분들 설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10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땅에 묻는 날이 온다고 해도 전 재산이 아니라 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욥은 이때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1장 1절부터 시작된 믿음이 37장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응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견디어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일을 만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환난을 지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어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성도분들을 섬기고 계시죠.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개척교회 작은 상가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을 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신 겁니다. 40일 동안 곡기를 끊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니까 그 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도는데 그 목사님 죽은 게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죽은 거라고. 그 목사님 갑자기 죽은 게 아니 기도하다가 멀쩡히 기도하다가 왜 죽겠냐고,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은 거라고. 아니 그 개척교회 상가교회 이야기가 도니까 사모님 어린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가듯이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미국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이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청년이죠. 청년의 마음에 도저히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그날도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이제 끝나가지고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더니 저 앞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 무대 전면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라보는데 박수 치시던 주님이 고개를 돌이키시더니 그 이찬수 청년을 바라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네 아비가 먼저 죽은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개척교회, 상가교회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서 내가 일찍 천국에 데려간 거다. 주님께서 그날 그 이찬수 청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이 이찬수 목사님은 뮤지컬만 보면은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왜 우는가 하면은 평생에 수고하신 그 불쌍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울고, 또 하나는 그 불쌍한 아버지, 평생에 개척교회 하시느라 힘드셨던 그 아버지를 수고했다고 박수쳐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고마워서 울고, 뮤지컬만 보면은 그렇게 운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이유 없이 환난 당한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할지라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이 더해지는 이들을 보면서 절대로 직분자들끼리, 동역자들끼리, 아니 친인척들끼리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 믿음 부여잡고 끝까지 견뎌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요.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0아들 땅에 묻어도, 10딸 땅에 묻어도, 평생에 모은 재산 다 날려버려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때, 그때는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배울 수 없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말씀치 않으시고 감동 주지 아니하시고 응답지 않으실 때, 그때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는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될 때입니다. 욥은 고난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내 가는 길을 나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10자녀 땅에 묻고 평생에 모은 재산 다 빼앗기고 내 몸에 악창이 돋아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거는 오늘 10절이요, 하나님께서 날 단련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일을 고난을 저주로 여기고 환난을 저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연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면, 아니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사명자지만 가지지 말아야 될 세상적인 찌꺼기들, 육신적인 찌꺼기들, 정욕적인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악한 찌꺼기들, 더러운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지 오래돼 가지고 어둠의 견고한 진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뜯어내려고 해도 뜯겨지지 않는데, 고난의 때가 되면 열자녀 땅에 묻는 것과 같고, 평생에 모은 재산 빼앗기는 것과 같고, 온 몸에 악창이 돋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것과 같이 비참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불순물들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뽑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품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정결함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또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니 1년 내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났더니 또 하나님께서 요단 건너기 전에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취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하여서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이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도 또 하나님께서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성결케 하면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성결케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일 내 가정에 주시는,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실 때,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을 토해낼 때가 아니라 더욱 거룩의 진을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여지고 더욱 성결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지 않으실 때, 그때는 지금 할 일에 충성하셔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충성스럽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하나님이 빨리 응답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지 않으시면 응답되어지지 않는 일에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고 지금 하는 일을 건성으로 여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지 않으신다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하셔야 됩니다. 욥은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지금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 환난, 인생 광풍 가운데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아멘. 고난이 있을 때나 고난이 없을 때나, 10자식이 있을 때나 10자식을 묻고 나서나, 많은 재산이 있을 때나 많은 재산을 빼앗기고 났을 때나 주의 걸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건 고난이 없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맡은 자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실 때에 오늘을 낭비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늘 다시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없을 때 그때는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더 부르짖을 때입니다. 내가 새벽에도 부르짖었는데, 내가 한낮에도 부르짖었는데, 아니요, 더 부르짖을 때가 그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욥과 같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아니, 욥보다 더한 고난을 지금 지나고 있는 이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면 마음이 꺾이고 입이 닫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고난의 때는 부르짖을 때입니다. 시편 88편입니다 1절 2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는 주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 하는데, 그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은 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가난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낮이고 밤이고 부르짖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있을 때이건 길을 갈 때이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입술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응답지 않으시는 것과 같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때에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는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더 충성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더 거룩하고 그때는 더 부르짖음을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당한 엄청난 일을 나누었습니다. 욥이 당한 큰 재난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욥은 이 재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충성을 붙들고 거룩을 붙들고 부르짖음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 욥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심지어 욥보다 더한 재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욥과 같은 일을 만나고, 아니 욥보다 더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